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매년 선교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국민 모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들이 공식 행사가 있을 때 꼭 쓰는 모자입니다. 멋있네요. 이거를 배지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이제 전통 공식 행사에서 쓰는 그런 모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시다시피 이슬람이 약 83%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슬람들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교회에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다닐 때 가끔 이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지를 써서 저 양반은 좀 이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모자라 생각하고, 제가 입은 옷은 바틱,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바틱이라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이제 선교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보고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하면서 2024년도 작년이죠. 한 해 동안 제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사역했는지를 좀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제 교회를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 선교 목표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선교 목표, 선교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하려고 하느냐. 선교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결국 제가 선교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회 성도들,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교육자들,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략. 선교 전략은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두 번째 학교, 그 다음에 동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와 학교와 단기팀, 이 비전 트립이나 혹은 단기 사역팀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목표와 세 가지의 그 사람을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작년에 한 일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설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제2현에 제가 일하는 6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매주 순회하며 설교합니다. 한 3-4개월 특별히 2025년도 2024년 말부터는 특별히 저에게 이제 좀 섬들에 있는 바탐에서 배로 1시간에서 혹은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돌면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런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인도네시아 목사들이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뱃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사들이 가서 자기네 교회가 개척한 교회지만은 그 지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선교사인 내가 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섬을 위주로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타교단, 특별히 순복음교단에서 설교처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그런 타교단에서 설교를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임마누엘 교회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하우스 오브 글로리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순복음교단인데 그 바탐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 교인은 약 뭐 한 5천에서 7천 명 정도 되는 교회고요. 제가 가서 설교한 날은 약 2천 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한국 목사인 거 알아갖고는 여기 또 여기 이런 영상처럼 뒤에 이 영상이 띄워져 있는데, 공간은 여기보다 조금 클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로 몰랐는데 한국말로 제 성경을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 보니까 이랬어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이 교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약 2천 명 교회 성도가 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어디 뭐 가면은 저는 잘 모르는데 와갖고는 혹시 이래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어디 가서 좀 몸조심을 많이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들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하우스 오브 글로리라고 하는 교회 통해서 또 바탐에 있는 다른 교회에 제가 소개가 많이 돼서 지금은 타교단에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주일 예배예요. 부흥이 아니고. 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하면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전체가 한 350유닛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말을 잘하는 걸로 1, 2, 3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인도네시아 말 잘 모르니까 모르실 텐데,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설교하면 교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설 가운데 중요한 게, 작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 6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도하기는 1년에 한 교회는 개척하자. 그래서 교회 개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아까 83%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해에서 교회가 한 해에 개척되는 그 교회 숫자를 보면요, 5교회가 개척이 안 돼요. 1년에. 그런데 그 5개 개척되는 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인도네시아 6지방, 이연의 6지방, 제가 있는 지방에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에프라타 교회라고 하는 그 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겟셋만의 우리나라 겟셋만의 교회를 분리 개척. 그래서 한 숙회를 띄워서 그 교회에 이제 개척 멤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그 개척을 하려면은 보통 한 4-5번 정도 지역 정찰을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를 좀 둘러보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한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그림처럼 이제 머릿돌을 놓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기공 예배죠. 교회를 이제 머릿돌을 놓는 예배에 지방 목사들 같이 가서 이제 축도하기 전에 가운 입고 있는 분이 간미사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교회 건축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라고는 딴중 삐낭이라는 지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7월 7일 날 봉헌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를 짓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이미 어떤 분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교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10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작년에 이제 교회를 짓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여기 보면 타일이 안 깔리는데 지금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은 타일을 깔지 않고 해서 봉헌을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래 왼쪽에 있는 분이 하얀 모자를 썼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에 종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 인도네시아는 5종교가 주로 대표 종교인데, 이슬람, 그다음에 개신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 5개 종교가 서로 좀 화합해서 잘 지내자, 그리고 종교 간에 분쟁이 있으면 조정하자 해서 생긴 게
종교위원회 혹은 종교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종교위원회의 위원장은 항상 이슬람이 대표를 해요. 제일 많으니까 80% 이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 교회가 그동안에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허가 문제라든가 이웃 간의 그런 어떤 분쟁이 많았는데, 교회를 딱 졌는데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 이 사람이 종교위원회 위원장인데 이슬람이죠. 당연히 하얀 모자를 썼다는 건 뭐냐면 하지, 그 이슬람에서 말하면 성지순례 메카를 다녀왔다는 표시예요. 하얀 모자 쓴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위원회 위원장인데 와서 축하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 지도자죠. 지도자가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이제는 좀 안전하다고 할까요? 좀 평화로운 그런 위치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른쪽 왼쪽 그림이 안에 그림인데, 이 교회 와서 봉헌할 때는 최원영 감독님 와서 하고 저 있고, 그다음에 현지 감독님 4번 또비랑 현지장님, 그 옆에가 이제 사모님 간민사님이 이제 앞에 이제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봉헌 예배 아까 좀 전에 드린 게 이제 봉헌 예배 준비하면서 하고, 이제 요거는 영상. 그래서 현지 감독님 이제 Saya Bishop Sabam Tobing, pimpinan Gereja Metodis Indonesia Konferensi Tahunan Wilayah 2. Dengan ini membuka pintu gedung gereja persiapan Pangkal Pinang ini untuk dipakai tempat ibadah, tempat bersekutu untuk memuliakan Allah. Di dalam nama Allah Bapa, Anak dan Roh Kudus. 아멘. 예, 현재 감독님 사밤 또빙하는 감독님이 한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 문을 여는데,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으로 문을 엽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감독님이 이제 문 여시고, 그 옆에 사모님, 현지 감독 사모님, 최원영 감독님, 그때 제가 이제 통역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가 이제 세미나. 그래서 현지 교인들, 교육자들을 생활로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오늘도 방송도 많이 했지만은 방송에 관련된 세미나도 가끔 하고요. 뭐 교회 성장 세미나 하고 세미나 종류 많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인 것만 바탐 내에 있는 초교파를 대상으로 했던 제가 인도했던 세미나가 있는데, 2단 사이비 신천지 대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싱가포르에 지부가 있는데, 필립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바탐이 가까우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바탐에서 사무실을 대고 막 공격을 해요. 이제 이 기성교회를 공격하는데, 다행히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는 그렇게 큰 공격 대상이 아닌데, 그 바탐 내에 있는 이 순복음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아까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우스 오브 글로리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 신천지가 이 바탐에서 어마어마하게 활동하니까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 목사로서 신천지가 한국에서 온 거니까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번 협조하겠다. 그래서 바탐의 교회가 한 350개 교회가 있는데, 초교파로 그 교회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고, 제가 이제 강사로 서서 하고 했던 그런 한입니다. 이건 이제 세미나 후에 참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요한 서역이 학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학교를 통해서 세우는 거죠. 제가 이곳에 와서 늘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는 스콜라 하라판 코인.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망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2006년에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2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지금은 유치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약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2년 전에 중학교를 열었는데, 중학교를 연 후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도 많이 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중학교를 열지 않았을 때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망설였어요. 근데 지금 중학교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열려주고 이렇게 쭉 고등학교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유치원부터 아이를 보내도 고등학교까지는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학생들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치원을 모집하면은 20명 내외로 모집하는데 작년에는 거의 30명이 들어왔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 수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한 350명에서 혹은 400명 정도 학교, 점점 교회에서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다 설립이 되면 다 이제 되면은 그래도 500명 이상 되는 혹은 더 7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학교가 작년 사실은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빨리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뭐 나중에 또 우리가 그림으로 보겠지만은 초등학교 건물 한 동, 유치원, 중학교 건물 한 동, 교무실 및 도서관 건물 한 동, 그다음에 매점 야외강당 이렇게 있고요. 시설은 활동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있는 것처럼 주로 게 교육부가 지정하는 이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모든 정규 수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학식을 대신하는 웰컴 파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금요일 날 주마시라는 말이 금요일을 말하는데 치리아가 예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드리는 예배, 그다음에 방과 후에 특별 활동, 체육, 미술, 음악, 장기반 등 이렇게 그런 특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특별 활동을 하는 이유는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이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 과정 속에서는 종교 교육을 못합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특별 활동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가르친다, 아니면 미술을 가르친다. 애들 미술반한테 야 니네들 교회 좀 그려봐, 예수님 좀 그려봐 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장학사가 나와서 이렇게 봐요. 학교를 야 니네 이거 왜 이 학교에서 종교교육해, 왜 신앙교육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 신앙교육하는 게 아니고 미술 가르치는데 오늘은 우연히 그냥 교회를 그리는 날이야. 뭐 산을 그려도 되고 바다를 그려도 되고 교회를 그려도 뭐 그리는 거는 선생님 마음이죠. 사과를 그려도 되고 마음대로. 그럼 오늘 우리는 그냥 교회 그리는 거야. 그럼 그렇구나 넘어가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왔는데 바이블 성경을 막 가르쳐요. 그럼 와서 그래, 야 니네들 왜 성경을 가르쳐? 아니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교재를 그냥 성경을 써.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도 하는 거죠. 그런 특별활동, 그다음에 부활절, 부흥회 및 성탄절 뭐 축하예배, 그다음에 야외활동,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개바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잠깐 주워 보니까 드라마 바이블 많이 읽으시대요. 제 아들이 드라마 바이블 만든 그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레이스 앤 머시라는데 거기에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드라마 바이블 같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 앱이 개바다예요. 개바다란 말은 사실은 그라칸 바차단 등 알키타비라는 말이 성경을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교사 수련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설에 관한 일에서 그 왼쪽 위에가 이제 간판이고요. 위쪽 오른쪽이 이제 그렇죠. 초등학교 건물,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학교 정문, 그다음에 학교 정경 이렇습니다. 교사들 오른쪽에 그러면 구정 때 교사들하고 이 교사들이 이제 구정을 거기서 임내기라고 그러는데 구정 때 이제 제가 그래도 이사 장은하지만은 설립자니까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구정에 같이 먹고 이제 파티 같은 거 하고 이제 마지막 가면서 사진 찍은 거고 왼쪽은 이제 리트릿 수련회 하고 끝나고 나서 좋은 시푸드 집에서 먹고 또 찍은 겁니다. 유치원생들 왼쪽은 유치원 교실이고요. 오른쪽은 초등학교 이제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왼쪽은 중학교.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유치원입니다. 머리 하얀 거 붙인 애는 열나서 붙인 거예요. 초등학교입니다. Yep.
오케이. 중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주. 감사합니다, 할머니. satu, dua, tiga. 여기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주로 교회 설교하고 뭐 교회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요. 저희 아내가 최강자 선교사가 학교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이제 저희 아내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할머니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며느리가 있어서 아직 근데 손주죠. 손주는 없는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제 저보고 할아버지, 집사람 보고 할머니 불러. 그래갖고 지금 중학생이 하는 게 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좀 전에. 예. 이거는 이번에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제가 조금 줄여서.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n this dawn of our dear Savior's birth.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오셨는데 무슨 체조 이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좋은 체조를 하는데 학생들 한 300 모여놓고 체조 한번 하시다 그래서 될까? 저는 생각해서 갔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이분이 애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막 기초주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 강준홍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수요일날 10시 예배에도 교회에서 이 체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애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약간 사 무슨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근데 애들이 좋아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사역은 이 동원 사역, 훈련하는 사역이죠. 목적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 트립으로 혹은 단기 사역으로 그 다음에 또 개인 방문도 굉장히 웰컴입니다. 제가 한 재작년 2년 전부터는 이런 어떤 비전 트립이나 단기 사역 팀도 있지만은 더 많이 오는 팀이 개인 방문이 많아요. 뭐 그냥 좀 가서 쉬겠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혼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부부 오신 분도 어떤 분은 뭐 두 부부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개인 방문이라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너무 삶에 지치고 그러시면 한번 오세요. 그래서 오시면은 저희 집도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쉬셔도 되고 뭐 리조트 드셔도 되고 그냥 와서 한번 선교지 하루 이틀 돌보시고 좀 쉬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문도 돼요. 꼭 무슨 내가 팀 갈 때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 방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경험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훈련시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선교지 한 번에도 와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선교하다 그럴 때 그거 뭐라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방해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지 와서 선교사 만나고 본 사람들은요. 최소한 방해는 안 해요. 돕는 사람이 되지 못한 저 방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방해만 안 해도 크게 돕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방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들이 우리 뭐 하자 그러는데 부정적이게 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굉장히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지 한 번에도 와봤던 분들은 최소한 방해는 안 하다. 제 목표는 한 번씩 와본 사람들은 선교에 어쨌든 방해꾼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활동은 여기 많습니다. 왜 제가 활동을 썼냐면 어떤 분들은 오시기 전에 물어봐요. 선교사님,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보세요. 제가 인도네시아 바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든지 하여튼 선교지는 가보세요. 경험하세요. 그래서 교회 방문해서 가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있죠. 현지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도 있고, 성경학교 뭐 교회에서나 혹은 공부학당에서 성경학교 해주는 것도 있고, 노력봉사 가서 밴드들도 할 수 있고, 벽돌도 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영어 캠프 세미나 개최하고 지원하는 것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시면 돼요. 제가 사진을 좀 했는데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아까 봉헌한 교회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3가정이 왔는데 제가 여기를 일부러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느냐? 이분들은 그냥 놀러 왔는데 제가 데려가서 이 교회 바닥에서 빨리 지금 교회 바닥에서 다 무릎 꿇으시라고. 다 70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무릎 꿇으시라고. 무릎 딱 꿇려갖고 제가 거기 시켜갖고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할 텐데 이 중보기도 하는 거를 영상에 좀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릎 꿇고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냐? 이 교회를 봉헌했는데 아직 타일을 못 깔았어요. 그래서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이 시멘트 바닥에다 무릎 꿇고 한 5분인가 한 7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영상 딱 찍어갖고 제가 우리 교회에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앞받기도 잘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푸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 기도 한 다음에 하니까 그 다음에 600만 원이 왔더라고요. 타일을 깔으라고. 그래서 타일 깔아서 지난 3월 마지막 주인가요? 제가 거기 와서 사진 찍어서 왔는데 오셔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도 돼요. 그 중보기도 하는 거 보고서 또 현지인들도 은혜 받고 또 한국인들도 은혜 받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왼쪽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특별 활동하는데 우리 특별 과목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미술반도 하고 음악반도 하고 특별 교실을 여는 거죠.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들에서 그런 성경학교라든가 캠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이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현지 남선교회에서 특송하는 문구예요. 제가 이제 선교 보고는 말씀 마치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밧줄 혹은 줄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로프죠. 로프라는 제목을 했는데 이 로프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밑에 영어로 쓰는 게 히브리어인데 테크바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원래 기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소망 이런 뜻이에요. 이 테크바라는 말이.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해서 로프 밧줄로 했는데 제가 이 밧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서 그림을 2장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보실 때 이 오른쪽 그림은 동굴에 어떤 사람이 내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줄을 밖에서 붙잡고 있는 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똑같이 동굴에 내려가 있는데 줄을 붙잡지 않고 그냥 막대기에다 매놓고 사람이 다 그냥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동굴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마치 미지의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처럼 그 이 사람처럼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는 늘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보낸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겠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아껴서 헌금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동굴에 내려가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일지 모르고, 어떤 일일지 모르는 그 동굴 속에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지만 그 줄을 붙잡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밧줄,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밧줄, 후원의 밧줄, 사랑의 밧줄이 나를 묶고 있다,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갖고 선교사들이 힘을 내서 일어난 거거든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가로부터 나옵니다. 그 26명이 나오는데 쭉 로마서 말씀 쭉 읽어보면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26명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긴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후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바울은 결국은 후원자와 선교사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 나는 것처럼 선교사는 밑에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이걸 붙잡고 있게 하는데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눈에서 멀어지니까 기도해 주지도 않고 후원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삶에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선교사는 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그걸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다 그냥 대충 묶어놓고 그냥 갔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제가 오늘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밧줄.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그 선교사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기도의 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후원의 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사랑의 줄에 의지해서 마치 컴컴한 동굴 같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밧줄을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놓고 외면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꽉 붙잡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선교사들이 벌써 그 텐션이 있거든요. 텐션이라는 거 아시죠? 그 긴장감, 텐션이 있어서 위에서 나를 좀 꽉 붙잡고 있구나, 힘나고 용기가 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줄이 느슨해갖고 이게 줄이 헐렁헐렁 해갖고는 이게 붙잡고 있는 건지 놓고 있는 건지 어떻게, 그러면 선교사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헌금 많이 하셔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사랑 많이 보내주셔서 선교사들이 맘 놓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밧줄, 후원의 밧줄을 지금보다 더 힘있게 붙잡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에 보내셔서 함께 사역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더 크게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줄, 후원의 줄, 사랑의 줄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